마태복음 4장 19절 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참된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눕니다. 요즘에 보니까 미스터 트롯인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임영웅이라든지 아니면 이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팬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팬 하면 옛날 10대, 20대 분들이나 아이돌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팬들이 있었는데 요즘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참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TV에도 보니까 할머니조차도 이렇게 이찬원 포스터,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는 걸 봤었는데, 또 연예인들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정치인들도 팬들이 많습니다. 약간 좀 속어를 쓰면 빠라고 하죠. 무슨 빠, 문빠, 무슨 빠 하면서 아주 팬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극성 팬들이 많아가지고 참 돌발 행동을 참 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을 할 수 있는 건 요즘 팬 문화는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한 나이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연령과 성별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몇 년 전,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제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이 저자이신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 예수님 팬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책에다가 녹여내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책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만큼 지금 팬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자는 점점 더 없어지는 상황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참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시험을 끝나시고 이제 전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메시지지만 어떤 사역으로 보면 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참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똑같은 부르심이라 생각합니다. 주님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그 일, 그것은 제자를 부르신 것이었고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을 첫 번째로 그 메시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정말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팬들 보니까 정말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서운할 정도로 참 많이 사랑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죠? 단순히 콘서트 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편지, 각종 선물, 그죠? 게다가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들여서 그 사람 앨범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있는 시간들을 다 쏟아서 정말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 행동 자체를 보면 분명 그 팬조차도 그런 자신의 우상을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슨 차이일까? 팬도 저 정도로 사랑하고 하는데, 그죠? 제자의 차이점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팬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십자가 전에 이 12 제자들도 나름 자기 자신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또 다른 곳에서는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족도 일도 다 제껴두고 정말 팬처럼 열심히 그 우상인이 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비로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사용하시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실제 그들이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걸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펜이란 말에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무리라는 말을 씁니다. 무리들도요, 상당히 예수님 표정을 보여주실 때 열광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오늘도 어디서 기적을 보여주신대. 쫓아가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말 때문에 야, 지금 저기 있는 우리가 들었던 랍비보다 더 좋은 말씀 전하신대. 그 말씀 들으러 가자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없이 많은 무리 중에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는 나만 제자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무리로부터 구별된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그냥 낚인 물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낚았어요. 나를 낚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비전을 주시면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배가에 대한 겁니다. 정말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제자가 한 명이었던 게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배가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더 제가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상대명령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주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와 같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그저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로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그냥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들이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제자로 불러주실 때 첫 번째는 이 비전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나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무리이거나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같거나 아니 그조차도 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 그것을 가지고서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며 어떻게 나를 만들기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무리나 제자 다 주님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사람들입니다. 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때 또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나는 아직 제자도 아닌데 난 그렇게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좀 흔히 제자라고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한 뭔가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다 뒤로 제쳐두고서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먼저 주님은 여러분의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너 이 정도 버려두면 그러면 넌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쓸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건 예수님 오셔야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만들 때 제자를 삼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 뒷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비전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런 배가 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비전을 가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 사실 이 비전이 들어있는데 자,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요. 1장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와서 보라라는 초청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이 초청을 하여 주세요. 이 말씀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이런 거예요. 와서 보는 것. 와서 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보라고 한 그곳으로 주님 거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옮겨갈 줄 알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처럼 나의 자리를 옮길 수 있어야 돼. 나를 따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라는 것에는 따르기 위해서 뭔가 버려둠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돼요. 그건 뭐냐면 사실 제자됨이라는 건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것으로 이미 표현되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쉽게 비유가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언약을 맺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걸 제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게 마치 신약에 있는 것처럼만 생각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건 그 제자도예요. 신약에 와서 그것이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명령이 다르게 표현될 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라는 말로 표현되죠. 말씀을 따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들로 표현되지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는 건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2장 마지막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버려두고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한 분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해로 여기고 다 오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다 내버려두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죠. 요즘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요즘은 가족 안에서 부부끼리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를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가 연합도 안 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통장들, 자기 돈, 통장 다 따라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계산적으로 야, 내 거 얼마 썼으니까 너 왜 그만큼 안 썼어? 그것들 서로 싸우고 서운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그런 세태예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팬으로 살고 팬으로 살다가 또 결혼도 그런 식으로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결혼할 때 때론 그것이 되게 보수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약간 옛날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구약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승천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사실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같습니다. 뭐가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다 버려둘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연합하고 그분과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속하냐면요. 거기에는 함께 거하는 게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마가복음 3장 14절 이런 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거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해서 막 처음부터 2씩 내보내면서 전도하라고 안 하세요. 2씩 보내면서 전도해라. 귀신 내쫓고 하라. 처음부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처음에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거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서 뭐가 중요해요? 네? 같이 거하는 게 필요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 일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거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비유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장막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와서 보라 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루 종일 그 예수님과 함께 거했었던 것들을 요한복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성전을 주님께서 허무시고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셔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리지 못했었던 그 함께 거함이라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함께 거함 속에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돼요. 이걸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광야 시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광야라는 건 사실 별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거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 성막이 있고 주님과 함께 거했었던 시간, 달콤한 시간들이 있는 게 광야였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함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옮기셔야 돼요. 네, 이사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이사했잖아요. 이사를 하는 동안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쓸모없는 게 아니어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짐이 돼요. 그죠? 이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요?
버리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옮겨가야 되는데 옮기지 못하는 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거운 짐을 많이 달고 다녀서 그래요. 무거운 짐, 그런 것을 이게 뭐로 죄든 뭐 다른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내가 지고서 매일마다 살아가니까 주님과 거하는 게 안 돼요. 주님 날마다 초대해 주세요. 야, 내 안에 거할래? 내 안에 거할래? 나와 함께 거하지 않을래? 끊임없이 초대해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많은 것들은 내게 점점 더 짐이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아직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둘 때 진짜 참된 하나님 앞에 이 제자도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파송하셔서 함께 거한 사람들이 뭔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데 가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 판매하는 분들 있잖아요. 판매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제품을 자기가 먼저 써봅니다. 그죠? 다 써보고 나서 그거를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해보고 나서 그때 비로소 와봐. 내가 그동안 우리가 찾았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러면서 와서 보라고 다른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요한일서에서 계속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정말 그분이 정말 내가 찾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발견해야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맡기는 건데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것이 맡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제는 교회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니까. 그죠? 그곳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계속적으로 와서 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거하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목표점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제자도의 목표점은 시작점은 함께 거함이라면 목표점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내가 베테랑 어부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살았을 거고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디 가면 언제 물고기를 낚는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 안에서 저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 나를 불러주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되기 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께 거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결국엔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편과 아내로 이제 표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아내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참된 그 언약 안에서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아내, 사랑하지 않는 남편, 그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관계는 사실 오래 갈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 결혼했을 수는 있어요. 언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는 있어요. 대단히 결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려면 그 관계 안에 마땅히 따라야 되는 그 의무들, 거기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들이 이어져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믿음은 결국에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결국에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단순히 말만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따르는 그 순종, 그것이 있을 때 진짜 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거.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자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간단하죠. 말씀을 내가 혼자서 매일마다 먹든 아니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복잡하게 그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만약에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순종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어느 때라고요? 저도 다 할 바 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했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곳이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저쪽에 가서 그것을 던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로막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결국 그것은 하나의 연약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철저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이 모든 걸 혹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분명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낚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일은 그것만큼 무력한 것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더 실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비결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제자로 불러주심,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그런 제자 공동체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떤 무리로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르침도 받고요, 여러 표적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요. 무리는 비유로 말씀하여서 무리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알고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 경험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심도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듣고 많은 어떤 표적을 보는 것 이상으로 실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밀, 그 본질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려가는 것, 그게 제자로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옮겨야 될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리로서가 아니라 제자로, 아니 그 이상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가지신 그 비전에 나도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걸 위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